잡히지 않는 어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새 계속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고 정말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로 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높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초대하며 찬양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자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주님을 초대하며 주 앞에 나와야겠습니다. 주님,
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랍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내 인격을 예배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더욱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와 이제 지금 이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함께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사랑이시며 참 스승이 되신 주님, 복된 날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경의 영향으로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하신 주님,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를 의뢰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 근심과 육체에 대해서는 자족하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되시는 박인성 목사님, 더욱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귀한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 학생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속히 이 상황들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아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날이 굉장히 더웠는데 잘들 건강하게 지냈죠? 네, 그래요. 광주 지역에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씩 이렇게 확산세에 있어요. 진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상황하고 이렇게 학교 상황하고를 저는 고려해 가지고 우리 학생의 예배를 형태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변경되면은 제가 잘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 그냥 안내 드릴게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친구들이나 교회 와서 주보를 보면 이제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미리 좀 펴놓고
성경에는 보통 보니까 이렇게 줄이 2개가 있어. 구약이나 아니면 2군데 정도는 이렇게 책갈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갈피를 거기다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제가 공과 자료를 올려주잖아요. 그거 보고 이렇게 성경 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부득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 있다면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때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저 자신도 이렇게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만 하더라도 아침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에 제 마음이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그냥 묵상실에서 나오지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나누기 전에 정말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나서 그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2021년 우리 학생의 표가 그렇잖아요. 주제가 감사로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감사로 살고 감사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저에게도 제가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특별히 수련회 같을 때 이렇게 제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제가 무슨 말? 결혼한 것보다 더 큰 사건, 자녀를 낳은 것보다 더 큰 사건. 저는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제가 질병을 크게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어떤 삶의 뭐랄까 방향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 그게 뭐였냐면 2008년도에 제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오늘 우리 암송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 함께 봐볼까요? 네,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는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 인생을 잘 계획하고 제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나건대 하나님 내가 길을 몰라 헤매일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딱 제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 쫙 서치라이트를 켜가지고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 길 따라갈게요 라고 하며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제가 근데 2008년 이전에 이 말씀 몰랐겠어요. 알았고 암송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죠. 야, 너는 도대체 내 말씀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니? 나는 내 말이 너에게 네 발을 비추는 등불이기를 원해. 나는 내 말이 네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등이기를 비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제 인생을 쫙 청사진을 펼쳐주면 내가 그걸 향해서 막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겨우 내 발을 비춰주시겠대. 내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엥?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그래요. 성경은 우리 사람을 양에 흔히 비유를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뭐 선한 목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도. 그래요. 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이 길을 잃어버린대요. 언제 잃어버릴 것 같아요? 무리사에서 왕따 당할 때? 열받아가지고 튀어나간가요? 아니면 자기를 치는 목동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반항하는 건가요? 어떨 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요. 정답은 그거랍니다. 이 양이 이제 그러잖아요. 목조지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막 풀이 막 앞에 가니까 또 먹을 거 더 맛있는 거 있는 거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풀을 막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그 양떼 무리에게서 목동에게서 벗어나 버린다고 그래요. 저는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저에게 그런 의미였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참 멀리를 보여주더라도 제가 그걸 향해서 따박따박 잘 제 인생을 걸어가고 경영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아, 너는 양이야. 너는 내가 비춰주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네 인생은 가장 복되고 그때 네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그때 네 인생은 가장 순조로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눈이 밝아가지고 저 멀리까지도 보고 제 의지가 강하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약한 자야. 너 나 없이 할 수 없어. 너 내 말씀 떠나서 네가 그대로 살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발에 등이면 되지 않겠니? 내가 매번 비춰주면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네가 나를 따라 살면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에요. 그 뒤로 저는 제 인생을 제 스스로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그 뒤로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제가 크고 작은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말씀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귀한 말씀으로 제 삶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학생회 안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자, 그래요. 저에게는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을까? 제가 매주 이렇게 복된 청년의 길에 거기에 이렇게 자문하고 지금 요즘 사도행전이잖아요. 한 장씩. 그래서 2장밖에 안 돼 사실은. 적어 올려놓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읽긴 하고 관심이나 있나?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라고, 하나님은 하나의 말씀, 오늘 내 말은, 내 법은, 내 지혜는, 내 명철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이라고도 하시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간직해라, 이것을 네가 소중히 여겨라, 이것을 네가 네 손목에 매라,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도 일을 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사단 일하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다고 그래. 자기의 먹이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사단도 역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눔을 하다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래, 유현주 선생님과 홍석 선생님과 나눔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도대체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라고. 그거가 뭐 답이겠어요?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내 말을 한번 네 눈동자처럼 지켜보지 않겠니? 네가 내 말을 한번 네 누이처럼 여겨보지 않겠니? 너 내 말을 한번 네 친척처럼 한번 여겨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때 음녀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너를 호리는, 유혹하는, 너를 달콤한 말로 꼬드기는 그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때 오늘 읽었던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4절, 아니 그래 5절까지가 시험에 나온다고 해봅시다. 중요한 일이 됐네요. 우리 친구들하고 암송하고 도대체 뜻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호리는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호리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음녀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서 알기를 힘쓸 거예요. 왜? 그것이 가치 있다 여기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다 여기지 않아요. 게임을 할 시간을 낼 수 있어요. 다른 오락가는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기도 합니다. 왜?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오늘로 기준으로 하자면 2000년, 3000년, 40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의 차이가 있죠. 지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저 중동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그렇게 옛날 일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는 또 전혀 다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고 안 읽어요. 학교 공부 어렵다고 안 합니까? 나에게 필요한데 어렵다고 안 합니까? 하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사단이 늘 방해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조금 이따 알아보겠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 사단은 늘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주간 말씀을 읽기를 주저했거나 말씀을 거의 읽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사단에 속고 살았다라고 말해도 거의 안 틀릴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라고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래도 그것 사단에게 속아서예요. 제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가장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적을 잘못 잡고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건 꽝이지 않겠어요? 내가 서울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달렸는데 내가 부산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점검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의 등처럼 야 인생아 그건 아니잖아. 네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여나 다른 길로 나아가면 그때마다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생은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기조차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이 악이 무엇인지 그 실수가 무엇인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눈동자처럼 누구처럼 네 누이처럼 네 친척처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묵상을 했는데 첫째는 그래요. 눈동자처럼이라 우리는 눈꺼풀을 통해서 계속해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우리가요 눈을 깜빡이지 않고 5분 10분 있어 보세요. 결국은 눈알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말라버려요. 계속해서 우리는 눈꺼풀이 내릴 때마다 눈 안에 있는 그 눈물액이 내려와 가지고 눈 안구를 적셔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티끌 같은 거 있으면 끌고 올라가서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이 아래쪽 눈곱으로 배출하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눈동자처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대하고 늘 함께 그 하나님 말씀하고 함께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친구들이라면은
얇은 포켓 성경 같은 건 하나는 준비해가지고 가방에 하나 넣어놓을 법한 거예요. 이것이 눈동자처럼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눈동자처럼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주 작은 티끌만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금세 알고 금세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거 꺼내지 않냐고는 다른 것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의 말씀 읽지 않고도 막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하나의 말씀 안 읽어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가 안 돼 본 적이 있습니까? 눈동자처럼의 두 번째가 그거예요. 잘 민감하게 그것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눈동자의 가장 큰 기능은 그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동자처럼이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대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기준 삼아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이처럼 대하라고요. 누이처럼 대한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누이는 형제를 말하잖아요. 가족을 말하잖아요. 가족은, 형제는 어때요? 늘 교제하는 자라잖아요. 늘 대화하고 늘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에게 나의 사랑을 주고 받는 것, 그것을 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누이처럼 대하며 늘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대화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이처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척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조금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나에게 여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작은아버님이 계세요. 작은아버지 중에 막내 작은아버지가 두 분밖에 안 살아 계시는데, 저는 그 작은아버지 때가 되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제가 그것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반영합니다. 왜? 어른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렇게 친척이라는 것은 그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제가 제 자녀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제가 교제하는 이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제가 권면하잖아요. 이게 또 친척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권면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그것을 친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동자처럼, 누이처럼, 친척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그것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이를 대하듯 늘 친밀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제받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꿈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말씀이 하나가 시편 119편의 62절 말씀이에요. 62절 말씀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언제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악몽을 꿔서 이런 거 말고 물 먹으려고 말고 화장실 가려고 말고 언제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인생 가운데 내가 감사해갖고 감격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서 일어나 볼까? 로또 당첨되면 그럴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더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이 내 인생을 평안과 기쁨과 희락의 자리로 이끌어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외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여금 그 길을 향해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잠에
취해 있던 중에도 내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 오늘 이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아주 가까이 늘 함께할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보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할 때, 그리고 누이처럼 대하고 친척처럼 대할 때 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해요. 어렵다고 안 읽으려고, 시간 없다고 안 읽으려고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인 것이고, 내가 읽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사단에 속아서 읽지 않는 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결국은 영적인 내가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냥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도 우리가 막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그거 다 사단에게, 음녀에게, 오늘 말로 하면 음녀에게, 이방 여인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음녀처럼 이방 여인처럼 말합니다. 음녀 이방 여인은 그래요. 처음에는 말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괜찮아, 즐기면 되지 않겠어? 지금은 아직 안 해도 돼. 말씀 나중에 봐. 어려워. 그냥 게임해. 아니, 친구가 놀아도 돼. 아니, 이거 돼도 돼. 라고 말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몸짓으로 합니다. 요염한 옷을 입고 요염한 표정을 지면서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낚싯바늘처럼 유혹의 미끼들을 던집니다. 누가? 이방 여인이, 음녀가 말입니다. 어떻게? 말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옮겨진 줄 아세요? 이방 여인하고 이 음녀가 우리 친구들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라는 그것,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이방 여인처럼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갉아먹어버리고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그냥 마비시키고 중독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간격을 느끼게 만들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이방 여인과 음녀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문화로 때로는 유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음악이나 때로는 그림 같은, 아니 문학작품 같은 그런 예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음녀와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 어떻게 분별해내요? 분별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분별해낼 수 있어요. 가장 쉬워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속아 그냥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면 내가 그것을 이제 눈동자로 보는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만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해줄 수 있고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과정 중에서 기쁨과 일학과 평안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여나 잘못되고 실수하고 악한 길에 빠지고 죄의 길에 빠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얼른 돌이켜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라는 것이고, 우리가 읽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이유를 대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그렇게 한시라도 그만두면 안 되는 것, 한시라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한번 가까이 해보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그래, 너 네 안에 그것이 뭔가만 들어가도 얼마나 네 정말 그것 때문에 불편해. 네가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네가 인생 가운데 네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않았더라면 그때마다 그 불편을 느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너 세상 바라보면서 너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 아니라고 눈동자처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누이처럼 여겨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친밀히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읽는 독자가 그 책의 내용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만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읽기 시작하는데 읽다 보면 어느새 이 성경이 나를 읽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때로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나를 읽을 때 내가 읽혀짐을 통해서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지어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읽기 시작은 내가 했지만 결국은 이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새로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성경을 읽지 안 읽냐는 이것은 죽음과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 오래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쁘게 살지라도 내가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많은 부분 악한 것에 속아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언제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버릴 위험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깨우므로 인해서 내가 정말 자다가 벌쩍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저의 소원이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암송도 한 절씩이라도 합시다. 그때 우리 친구들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기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지, 그 읽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처럼? 눈동자처럼 말입니다. 무엇처럼? 누이처럼 말입니다. 무엇처럼? 친척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시편 119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이제 5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그래갖고 음료와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23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호리는 여인, 이방 여인, 그 음력에 빠지면 이렇게 된대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된대. 죽으러 가는데 저항할 수 없는 거야. 죄인이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하고 같대요. 내가 이제는 죄 짓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가는데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화살이 간을 뚫는 것 같은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새가 저곳 들어가면 죽는데 그 죽는 자리에 그 유혹의 미끼가 있어서 막 그곳에 날려드는 것 같이 되어버린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삶 살지 않아야겠습니다. 예, 광고 제가 시작하면서 했으니까 마치도록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꼭 우리가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읽읍시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말씀 읽읍시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